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하고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말한다면 두 개의 큰 주제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22절에서 24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서는 옛사람을 죽여라. 23절에서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24절에서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라 입니다. 이런 구조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 안에 있다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광산에 있는 광석과 같아서 캐고 캐내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매우 미미합니다만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하는 평신도 성경대학을 만들어서 많은 성도님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습하는 겁니다. 배웠던 것을 또 익히고 배워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라틴어 속담에 복습은 공부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들었다고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듣고 또 들을 때에
자기 것으로 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날 설교를 듣고 그 본문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이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 뭘까라고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당히 설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정확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수영을 좋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네 수영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수영을 제대로 배우고 저와 함께 수영장 갔는데 저희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수영을 좀 제대로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발부터 발차기부터 배웠습니다. 정말 배우니 이제까지 내가 했던 수영은 동네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대로 배우니까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감이 좀 들었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인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되 우리식으로 배우는 것, 자기식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표 신앙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은 자기식으로 신앙의 정의를 내리고 자기식의 신앙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강요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내 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식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조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옛사람을 죽여라, 둘째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셋째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고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까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인 22절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을 버리라 해서 이 명령의 의미는 계속되고 반복된 행동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어에는 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까지 육에 속한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음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음란은 곧 탐심의 한 현상인데 오늘의 세상이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악한 정욕인 음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대적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성향과 이전까지 지니고 있었던 반그리스도적인 모든 것을 이 시간 바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를 지배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음란의 영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저를 이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결교회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사역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그 전보라는 선교 보고서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보에 1911년 12월에 한국 여인들이 빨래하는 것을 선교사들이 아주 신기하다는 듯이 보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여인들이 빨래할 때 비누나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어떤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 가서 바위에 빨래를 넣고 그 막대기로 두드리다는 겁니다. 그분들 눈에 너무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비누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 세제도 사용하지 않는데 빨래가 깨끗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인들이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겨서 때를 제거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찌든 때를 하나님의 말씀의 빨래 방망이로 때리고 냇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샘에서 씻어야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 옛사람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쫓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먼저 마음에서 옵니다. 사람 행동의 모든 그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고 대적할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미련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우리에게 조용히 가깝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생각보다는 마귀에게 속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굉장한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말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 밖에서 보면 자식들에게 욕을 하시는 부모들이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요. 매일 축복 기도하세요. 그 자녀가 축복 기도를 한 그대로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입의 말을 지킬 때 우리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라는 말은 유혹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유혹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유혹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혹의 속성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움 이후에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이 욕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는 날,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욕심의 끝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욕심이 물질이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물들의 범람으로 눈의 정욕을 채우는 것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TV 드라마와 유튜브와 쇼카 짤에 정신이 팔려서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면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의 욕심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유혹의 욕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명령은 계속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한번 새롭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단계는 옛 사람을 떼어버린 결과 마음이 새롭게 된 단계입니다. 본문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의 그 뜻을 보면 마음씨가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깨끗해서
영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왕으로 택함 받았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을 보니 너무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하니 가장 막내,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리고 키도 작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써 여러분 자신을 다시 그분에게 돌려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 시대 전쟁에서는 전세가 불확실해지면 미신적인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한 장군이 자결을 해서 다른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 이익을 위해 스스로 파멸 속에 자신을 던진 겁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그 전쟁의 전세는 항상 뒤바뀌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평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맛본 한 영혼 한 영혼인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으며 시간을 드리기 위해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으심을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결한 사람, 성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참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의 정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불의를 싫어하고 의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제약의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고난 속에 광야에서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물리친 사람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직하고 의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의에 서느냐 안 서느냐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음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육신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 열심히 운동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매일 지속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또한 진리의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거룩한 생활이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란 속세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집니다. 세속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큰 일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거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소유를 조금씩 내려놓고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밑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해요. 목사님, 아무에도 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오후 예배 기류의 교회 정 목사님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꼭 그분에게 전해주세요.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 목사님이 미군 부대에 가셔서 노동하고 사례비도 없이 그 헌신하는 것을 보고 권사님이 참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이르는 훈련과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조금씩 내려놓고 이웃과 나누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혹의 욕심, 이것을 옛사람의 표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매일 지키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나온 위대한 수도사들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아시스의 프란시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신비의 첫 관문은 바로 세상의 물질과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상의 것들로부터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위탁하신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매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신앙의 진보와 성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 피어선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